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를 신학적으로 묘사하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의 근거에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하면 3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에 근거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을 통해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항상 이 구절을 신자의 신성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신자의 신성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신이 된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신성화, 데이피케이션은 신자들이 심오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의미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혹은 동료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덕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베드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안에도 거룩한 성품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저자는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으므로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그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교훈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핵심 메시지를 가르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도 보면 15절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의 변형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을 몇 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야고보가 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인용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무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미래의 영광을 보았고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확정하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 복음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1절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산 사건을 끄집어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주의 강림하심이 사실이고 그 강림 사건이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절도 보면 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해야지,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이 있음이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은 뭔가 하면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이단의 지식,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나는 멸망받을 자식처럼 행동하겠어 라고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22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도 보시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탐심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선택하시고 목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말로 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다 보면 채워오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뭔가 하면 4절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하면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9절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가두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2장 1절에서 3절 상까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예를 들어 거짓 교사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독자가 다시금 확신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3절에서 10장 2장 3절 하반절에서 10장 상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교만하고 정력을 따를 뿐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들의 실상을 기술하고 정죄합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다서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보시면 이게 약간 은유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떻게 보시면 샘인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개인데 뭐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썰려가는 그런 안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엄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 사람들의 삶은 알맹이가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19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요? 다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에 얽매였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것보다 더 심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니까 그 사람이 내면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나중 환경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주의를 돌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타당성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쟁을 불식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불같은 시험과 그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구원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여러분들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알게 한다, 일깨워 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도태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잘 배워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3절에 있는 사람들, 3절과 4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며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타당성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쟁들을 불식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불같은 시험과 그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구원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전에 창조와 홍수가 있기 전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고의로 잊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임할 개입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행위를 이 거짓 교사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멸망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예수님의 강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강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 세계를 만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일어날 일을 묘사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물질은 불이 타서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3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평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 세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세상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 홍수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본문에서도 세상은 멸망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홍수가 범람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는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불을 통해 죄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대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언어는 장차 세상에 임할 철저한 정화를 강조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다른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낙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어린 양과 사람이 사자와 맹수와 같이 있어도 해함이 없고 그곳에는 상함이 없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신자들의 그 세부 사항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베드로후서를 세계 교회를 위해 작성한 보편 또는 공동 서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특정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특정한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적어도 바울의 편지 두 개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한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으로 보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편지라는 이야기가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을 통해 베드로 전서가 넌지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자가 주로 이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베드로 전후서가 수신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라고 이야기한 논쟁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신자였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분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대부분 이방인 수신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거짓 가르침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데 성숙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짓 교사들에 관한 부정적인 묘사와 경고가 편지에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거의 많은 부분까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저자는 하나님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구약 성경의 사례들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언급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전 홍수의 때에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신 적이 있으시며 이후에 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은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펴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심판 이후에 좀 더 긍정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죽음과 사망도 엄부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강조점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을 것이며 이는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기대한 대로 예수가 곧 재림하지 않았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후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변적인 신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 즉 예수께서 자기 앞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산 사건은 본질적으로 파루시아를 시연해 미리 보는 프리뷰라고 하죠. 파루시아의 시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변화산 사건을 모델링으로 해서 파루시아가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날 핵심적인 마지막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파루시아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3장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제시한 이 답변은 인간이 그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재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기를 꺼리시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면 실제로 파루시아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 유다서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 상황이 뭔가 하면 이제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AD 62년 요 앞뒤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3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황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와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의 시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베드로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적인 상황은 베드로 후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타나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출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어떠한 고민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뭘 따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 바울의 메시지만으로는 단순화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서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바울의 이 직면해야 될 사람들은 물론 영지주의나 이런 이방적인 그 사상도 있었지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나 다른 서신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할례를 추종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위험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기독교의 상황과 교훈을 알게 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거의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다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충실합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인사말과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침입 때문에 정통신앙을 옹호하는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성경을 잠깐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다의 의도는 뭔가 하면 유다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다시 말하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단번에 받은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편지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4절에 대해서 상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3절 4절이 정말 중요한 내용임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유다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자들에 대해 논쟁하는데 설교나 연설을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경우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7절도 한번 볼게요. 유다서가 이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기도 뭐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면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5절의 내용이 어떠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여기서 이제 주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뭔가 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홍해 사건을 강조하고 있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신 사건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은 뭔가 하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타락해서 흑암에 갇힌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삶의 방식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이 심판받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그들이 추구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하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영광을 비방하는 지금의 꿈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꿈꾸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영광스러운 존재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절에 이제 보시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무식한 거죠. 알아도 겸손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알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근거로 제시된 것을 보면 수신자들을 유대 그리스인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죠. 베드로 전 후서는 수신자가 이방인 공동체였다면 여기 보면 구약적인 이미지 그리고 외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을 너희가 추종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6절도 보시면 유다는 거친 독설이 담긴 언어와 유대 문에서 인용한 표현들로 그들에게 예언자적 저주를 선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가인의 길에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는 추수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면서 이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결국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다면 거짓 교사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삶을 산다면 그들의 멸망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운명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유다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단자들과 대적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다스의 목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믿음의 도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다서는 이단자들의 잘못을 폭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가르침은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 자체는 그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뭐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들은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판의 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거짓과 맞서는 것,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기다라고 유다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땡땡으로 간 사람들, 어머니 교회로 가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정파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길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0부터 23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긍휼을 가지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유다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유다서의 성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유다서는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1절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넘치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단순히 요게 머리에다가 어떤 지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때만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한 서신하고 이제 요한 계시록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우리가 신약 성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신약 성서 이야기가 끝나면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절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